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어찌 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음이니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위의 하늘은 이슬을 멈추었고 땅은 그 산물을 멈추었도다. 내가 가뭄을 불러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이 내는 소출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증가하는 하나님의 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증가하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정복되어서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코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웃나라의 방해로 중단되었죠. 그 후 15년 동안 계속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로 그 후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학개가 귀환한 후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 유대 사람들은 많이 심었지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았으나 곧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가뭄에 들게 되었죠. 이러한 이유를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죠. 미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세우기 위한 훈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일들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제도권 교회가 이러한 내용들을 건축 헌금에 걷는데 이렇게 기여하죠. 교묘하게 잘못 활용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을 때 일어나는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일어난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미리 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선지자 자신이 하기 싫은 말, 이런 말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어찌 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음이니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돼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다 그 얘기죠. 그들 각자 자기 집만 생각하고 세상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함으로 많은 것을 바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그 얘기죠. 허사.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나면 또 할 일이 없으면 그때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잠깐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망한 일이 되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귀하신 그러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고서야 어찌 그분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행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무늬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신세를 줘도 우리는 매일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럼 하물며 자신을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께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학계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을 멈추었고, 이슬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이 다 죽고 말라버리죠. 식물들이,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식물들이 이렇게 뭡니까? 물을 뿌리에 저장했다 다 먹지요. 근데 비가 여러 날 안 오면 뿌리가 얕은 식물들은 어떻게 다 말라 죽어버리죠. 그때는 뭐냐면 새벽에 이제 이슬, 온도차가 있으니까 이슬이 생기면 그 나무들이 그 이슬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에요. 풀벌레들도 마찬가지죠. 이슬이 안 내리면 물을 어디서 먹습니까, 걔네들이요? 그 수많은 벌레들이요. 그러니까 이슬을 멈춰버리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땅은 그 산물을 멈추었도다. 내가 가뭄을 불러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이 내는 소출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그러한 사람에게 관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연을 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기 37장 12, 13절에 보면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라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비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 구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죠. 징계를 주어야 할 그곳에 가뭄을 주시고 자비를 받아야 할 그러한 땅에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7절에도 그는 땅끝에서부터 안개들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물 창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번개가 치지 않고 안개들을 일으키거나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 누가 그렇게 다 관장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매일 주님께서 그 일을 반복해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심에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자연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연을 관리하시고 운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보다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죠. 현명한 사람은 그분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조롱하시며 빈정거리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아모스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범죄하라고 얘기죠.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로마 카톨릭이 매일 희생 제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누룩은 주님께서 거부하는데 누룩을 드리라고 얘기죠.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범죄하라고 그러고 누룩으로 제물 드리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한번 해보라고 얘기죠. 해보라고. 어떻게 되나 해보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고 매일 아침에 희생 제물을 가져오고 로마 카톨릭 같이 11조는 계속 하지 말고 3년 후에나 가져오고 오라고 빈정대시는 그러한 것이죠.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누룩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보라 그 얘기죠.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조롱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조롱받는 사람은 그의 징계가 곧 임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그분의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은 그 사역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의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교회가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그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유능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어떤 특출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처지나 중요성에 관계없이 주님의 사역에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혼을 구원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5년 다니면서도 구령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1년 내내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되지 않고 모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서 주님하고 교제해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성도를 진리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성도 간의 교제 여러 가지 일들로 성경의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알도록 각종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그 명령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지역교회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보존하고 보급하고 또 알려주고 선교사역,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사사역 등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성도는 동참하는 것이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어떻게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상상과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알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이 먹으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쑥이 쓰잖아요. 쑥물로 주고 독이 든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얘기죠. 내가 또한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보내니 내가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라. 그래요. 이국 강대국을 보내셔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전부 칼로 와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6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잃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칼로 나누리니 너희 모두가 살육자에게 굴복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지금 세상 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도 비웃고 말이죠. 오히려 아주 이단이라고 이렇게 아주 간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저 유튜브 설교에도 이렇게 올려보면 말이죠. 전부 그 잘못된 것으로 알아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단의 괴수들 해가지고 뭐 성령대로 믿는 목사들 저를 비롯해요. 뭐 전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주님께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안 맞다고 이거를 멋대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것도 사역자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죠. 지금 1년간 코로나19가 대유행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아주 그 사업을 망치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국 같은 나라,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근데 코로나에 마스크 쓰라면 써야지 말이죠. 뭐 마스크 쓰는 게 무슨 뭐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그런 거에 현혹되면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절대 믿지 마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쓸데없는 유튜브 봐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 혼란해가지고 말이죠.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더 신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위축됐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이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에요. 모든 전염병 누가 보낸다고 그래서 성경에 기근 주님이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 정치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꼬락서니를 보니까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덕공교회 수만 명 모여서 그 구덩이에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주여 삼창 침 튀겨가면서 막 거품 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중단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거 이기고 하는 데는 다 코로나를 또 보내는 거야. 무슨 열방 무슨 뭐라고 말이죠, 뭐 BT 뭐예요? J인가? 난 방탄소년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방탄소년단이. 그러니까 그런데 모여서 하지 말라는데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거기 모인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거기 모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당연히. 신명기 28장 58절로 62절에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으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내게 붙어있게 하시리라.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율법책에도 없는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게 내시리라.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술집에서 디스코텍에서 집단적으로 미친 짓 하는 그러한 모든 모임들, 흥청거림, 죄를 물 마시듯이 하는 그러한 모든 무리들, 심지어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기독교의 모임 모두를 다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모든 질병의 관장자가 주님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고요.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고요. 코로나19의 종식, 이것은 주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만이 가능하신 것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백신 아니라 무슨 치료제 아니라 뭘 만들더라도 주님께서 만약에 더 하시려면 더 하실 수 있고 종식시키시려면 종식시키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지진들, 화산 폭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심지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고 생활이 위축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말에 대한 통해 이런 게 없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혹시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들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한번 그 집회를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바른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주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했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회개하자 하고 모여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 아니면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받았는데 뭔가 우리가 힘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모이자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고 얘기죠.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구약 성경 신구약을 다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이죠. 입만 나불나불대고 전혀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목사가 나와서 나는 이때까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외쳐가면서 주님 다시 회복해 주시고 바른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헛짓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야 당연합니다. 주님 다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불면서 설교하는 목사 단 한 사람이나 봤냐고요. 말만 잘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게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2단들 3단들 4단들 5단들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나와서 떠들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으켰으니 주님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냐 그 얘기죠. 넷째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출애굽기 23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정말로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그때는 내가 네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고 네 대적들에게는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의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19절은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복을 받는 것이죠. 복을. 느헤미야 1장 5절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나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20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나 악한 자들은 모두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새 예루살렘 다 준비해 놓은, 이건 너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제대로 못했고 지금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듣고 있지만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참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분이라 그러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만 그래요? 우리 나라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무슨 거침이 없어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매달리고 매일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면은, 야, 저 위대하신 말씀, 그래야지.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하고 핑핑 돌려버리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께 그러한 징계가 오게 된다고 얘기죠.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뭐예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강성해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강성해야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개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으면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 개념을 아셔야 돼.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무조건 고난만 받는다. X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느끼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복도 또 준비된 실제적인 복, 그 복은 말이죠, 현상의 현상, 물리적인 복이에요. 어디서? 새 예루살렘이란 도성에서 실제로 투명한 금에서
기거하며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 현실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영적인 복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실질적인 복이다 그 얘기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다 그 얘기죠. 부지기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도 주님을 그냥 너무 제일 크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실제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더욱 주님의 재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특히나 기독교들은 배교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발생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